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다 함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사순절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형벌 받으시고 온전한 또 순종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신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목적하신 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 날 위하여 고난받은 십자가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격해야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못 박혔습니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처리해 주셨다. 우리가 아무리 누르고 끊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도 해도 안 되는, 요즘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분들이 우리 두 파트로 하는데 두 군데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두더지 잡기 같다. 두더지 잡기 놀이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왜 지금도 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갑자기 탁 올라오면 머리 때리면은 쏙 들어가는데 또 갑자기 또 다른 데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그런데 여기 또 올라오고 저기 아무리 때려도 끝이 없어요. 뭐가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의 이 악이 두더지처럼 막 올라온다. 어떨 때는 시간차로 안 올라오는 거 있다가 갑자기 탁 올라오고 때렸더니 이제 안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상황 저런 형편 완전히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두더지 잡기처럼 때려서 한 대씩 때리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질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민과 왜 나는 옛사람이 안 죽을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왜 불현듯 일어나서 이렇게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힐까? 이걸 한번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할렐루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보려고 죄를 죽이려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딱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옛사람은 노력하고 힘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것을 선포할 때에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내가 죽었다는 이 말이 들려질 때에 이것이 할렐루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기쁨의 환희에 찬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감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못 박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그 일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만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처리되고, 그러면 죽었으면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는 느껴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오겠어요? 자기 옛사람의 소욕이 막 옛 성질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한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린 애 하나만 있어도 말이 쉽게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어린애가 보고 있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린 아이만도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떤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그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하면서 행하지 못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처리되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늘 인정하고 먼저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알고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힘써서 옛사람을 죽일 수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옛사람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죽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그 대속의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사실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이제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함께 나누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정말 우리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요소들,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있다는 것.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내 인간병이 고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막 화내고 원래 막 말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신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니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이제는 변질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인간병들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쳐야 됩니다.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뭐 어디 교회에서 얼마나 큰 교회에 목회를 했냐? 네가 직분이 뭐냐?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물어보십니다. 다 하시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 가졌다, 보여줬다, 되었다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창조한 그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어떤 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좋은 현실, 나쁜 현실, 막 그 슬픈 현실, 기쁜 현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딱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두사.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자꾸 우리가 그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은 현실 같지만 그분이 좋은 현실 같지만은 그 좋은 현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현실, 나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떠하심에? 선하심에. 뭘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요. 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 그대로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우리를 살리려고 그것도 험한 그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찢기고 갈갈이 이제는 정말 사라져버리는 그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오늘도 주신 이 현실이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이제는 여기서 내가 뭐 어떻게 해볼까 무엇은 이득을 얻어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라고 주님이 내 안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누리라고 정말 주님이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 줄 알고 우리가 모든 현실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서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늘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다 해파되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뭐 정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쓸만한 조금 뭐 좀 똑똑하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 나라가 그냥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마침 또 특채로 정치 앞으로 이제 정치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여기에 뽑혔으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좀 나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 좀 이렇게 특별한 학생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뜻을 정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어느 분도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만한 상황에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주어진 이 현실에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냈는가? 우리가 성경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다니엘은 우리가 쭉 너무나 잘 아시니까 거기서 뜻을 정했다 그랬죠.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근데 그 뜻이 뭐냐? 표면적으로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거 먹으면 더럽혀지니까. 우상의 제물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나 안 먹겠다. 그거 하나로 만약에 버텼다면 그 다음에 오는 미혹과 유혹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뒤에 보니까 황관장이 야, 그건 좋은데 네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사실 좀 내가 이렇게 결정한 건 좋은데 나 때문에 황관장까지 이제는 위험에 처하면 이거 어떡하냐. 의심에 빠지고 또 거기서 계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 절하고 이렇게 바쳐진 제물을 왕이 이제는 하사한 건데 내가 그걸 먹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이 지금의 상황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이 mel망했는가?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손에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이제는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조롱받고 이런 대우를 받는가? 내 자유를 다 잃어버렸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누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만이 생수인데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고 이제는 절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율법의 외에도 지켜야 될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또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절기도 안 지키고 이런 물질 재물도 안 드려서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득하다. 그것이 넘친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첫 번째가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웅덩이는 뭐 때문에 파느냐면 물을 가두려고 팝니다. 왜 물을 가두냐면 농사를 지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제는 살 수 있는 이걸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그럴 게 아니라 웅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올 때 물을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우리가 그 물을 꺼내 쓰면 되잖아.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농사는 잘 지어질지 모르지만 누구와는 멀어집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악이라는 거예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보이는 모습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의식도 행하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도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의식을 다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원래 양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수소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언제 하나님이 지금 양이 부족해서 수소가 부족해서 가져오라고 그러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지, 누가 그 하나님이 그게 없어가지고 소가 부족해가지고 양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가져오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이 점점 의식을 중요시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이렇게 했어? 나는 이거 오늘 이렇게 지켰는데 당신 이거 지켰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 게 드러나니까 또 그걸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없으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점점 이제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안 하면은 나도 이 사회에서 뒤처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형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느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이제 이방에 잡혀간다. 이제는 포로가 된다. 했던 말을 허투루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합니다. 다시는 의식적인 것, 그것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여기에 보면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않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왜 지키느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제물을 먹기 시작하면 왕이 이만큼 줬는데 내가 왕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지. 왕이 하나님보다도 더 커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는 이것이 분명히 따라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뜻을 정했다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신앙의 본질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한국 사회에 열심히 하잖아요. 예전에는 1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는 이제는 600만, 어디에 의하면 600만이 아니라 500만도 안 된다, 300만일 거다. 숫자가 완전히 널뛰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부흥의 때를 경험했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하나님 주시는 열매, 축복, 세상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면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구나,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수단으로 삼는, 그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거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섬기는 이러한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없고 의식으로 가득한,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을 담아서 마시려면 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컵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컵이 있어야 되지만 본질이 없이 컵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좋은 환경 속에 공부를 하니까 저렇게 승승장구해서 그런 자리에 올랐다고 할 거 아니냐?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물론 그러하지 않으시겠지만, 물론 누가 뭐 하나님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면서 나는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말씀대로 이제는 이러한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이 밤에 다시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번제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죠. 제사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알므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 그러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이것이 구분이 되어져야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이제는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를 정하고,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보다 더 나아 보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진미를 먹어야 막 얼굴에 기름이 흐르죠. 그런데 채소만 먹었는데도 더욱 살이 윤택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보다 더 나아 보였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신앙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안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잘못된 생각이. 누가 사람이 성령을 줍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중생된 영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감동을 시키시고 나를 다스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몸에 내 말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그러한 성령으로 역사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서서 그것을 추구할 때에 가장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학문과 제주에 명철한다는 말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 내 사업을 어떻게 갈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결정을 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누구에게 지혜를 주느냐? 이 신앙의 본질에 서서 나는 살아가리라 뜻을 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지혜를 열어 보여주시니까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것을 깨달아. 나중에 그래서 이제 꿈도 해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 이상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자, 그렇게 이제는 이상과 몽조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느부갓네살 앞에 갔더니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그들을 물어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요?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원래 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생각과 지각과 판단력을 열어주시니까 전혀 다른, 정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에서 상사에게 막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아이템들이 요즘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관점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여져서 21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 바사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 그 다음 나라가 메데 바사예요. 그 다음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예요. 나라가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은 지역을 지배하는 이 세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에 바벨론의 그 정치가들은 다 죽임을 당하겠죠.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였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는데도, 고레스는 바사 나라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위치는 더 높아집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정말 이제 오늘 우리는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맡겨주신 사명, 주어진 일들 최선으로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학생이면 공부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 잠자고 있는데 다 답을 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학생은요, 더 집중하고 더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또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막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이런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밤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이 가진 이 뜻을 정했다. 이 뜻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왜 멸망당했나, 왜 이렇게 되었나를 깨달아서 신앙의 본질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져서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변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야 되죠. 이것이 되어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그러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처와 우리의 모든 학교, 학생이면 학교, 모든 관계가 그렇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리라. 그렇게 시작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우리에게 증거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